저희들이 영어 공부할 때 그때는 이제 중학교 뭐 3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의 모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봤던 영어 교과서가 교본 참고서가 있었어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들어보셨어요? 지금 오늘 청년들이 처음 듣죠.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 그래서 영어 공부 좀 한다면은 무슨 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성문. 우리 장로님 때는 그런 거 없었죠. 저희 때 이제 뭐 80년대, 70년대 공부하셨던 분들 모르겠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공부했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보통 뭐 여러 참고서리 많죠. 정말 엄청난 참고서리 있는데 참고서 중에 참고서 그게 성문, 뭐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그거 가지고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여러 속담들이나 격언들, 명언들이 예화로 나오곤 합니다. 그 격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Know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무슨 말입니까, 우리 청년들? 무슨 말이에요? Know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뭐 there is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에는 차이가 있다 이런 말도 쓰지만 그죠? Knowing is one thing, doing is another. 이렇게 예화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아는 것과 우리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실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재료를 써서 사용해서 요리하고 적당하게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 건강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은요, 적당히 먹는 법이 없어요. 먹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먹고 나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후회하죠. 아이고, 배부르다. 배불러 죽겠네.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은 짐에 가서 열심히 달리고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하는 것, 짐에 가는 것 가면은 좋은 거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달치 혹은 1년 멤버십을 끊었다고 해도 좋아서 끊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매일 가면 좋고요. 일주일에 2-3번이라도 꾸준하게 그렇게 운동을 해야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근데 쉽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 중에. 그죠?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못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 배운 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배팅하는 거라든지, 골프 스윙하는 거라든지, 우리 코칭을 받아서 이 폼을 이제 가장 나에게 적합한 폼, 이제 그 원리를, 이론적인 원리를 이제 듣고 배워서 이제 해보면 잘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계속, 그 폼을 유지해서, 그걸 계속 해서, 그게
한 10번 하면은, 20번 하면은, 100번 하면은 그게 자기 게 됩니까? 그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이상을 자기 폼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그 지식대로, 이론대로, 원리대로, 코치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준 대로 자기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안 보는 중에 더 많은 그런 시간이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실천할 때에 분명한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지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는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지식, 내가 많이 아는 것, 여러 구절이 익숙해지고 용어가 익숙해지고 성경 이야기가 내용이 혹은 신학적인 내용이 익숙해져서 내가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결국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여러 설교들을 들으면서 내가 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사실 아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적인 혹은 추상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마치 여자가 남자를 알듯이 언제 아는 거예요? 처녀가 결혼하면은 그 신랑, 그 남자와 합방을 하죠. 결혼을 통해서 남자가 나의 신랑이 이와 같은 사람이구나. 어떻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라고 할 때에 야다라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신부된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뭐예요? 그 결혼식을 통해서 합방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는 것을 너무나 추상적으로 혹은 적당한 차원에서 이걸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혼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아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에까지, 실천하는 믿음에까지, 열매를 맺고 역사하고 작동하는 믿음에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4만 불, 3만 불 주고 좋은 차를 사잖아요. 10만 불, 그 이상의 비싼 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자동차가 아주 신상, 좋은 차가 사면 뭐예요? 그 차가 잘 작동되어져서 운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멋지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비싸게 이렇게 놓여 있으면 뭐합니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워킹해야 되는 거예요.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일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그 유일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에는 어디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뭐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뭐 해서 우리가 믿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복음을 듣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교부 신학자들, 우리 뭐 3세기, 4세기, 5세기 교부 신학자들이 그렇게 토론하고 논쟁했던 주제이죠. 아는 게 먼저냐, 믿는 게 먼저냐,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조명케 하셔서 그 복음의 사실대로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이치였구나를 뭐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구나 깨닫고 알죠.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그 알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지식이 우리의 이런 머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요, 그 말씀의 이끄심 따라 날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단들 중에 이런 파들이 있어요.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 어떤 죄를 다 지어도 이제 믿으면 다 되는 거니까 그냥 믿는다 치고 회개했다 치고 밖에 나가서 주중에는 온갖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 따라 살아가고 쫓아와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의 부적처럼, 믿음을 하나의 부적처럼 잘못 오해하고 오용해서 가르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 자체가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 날마다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내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내 생명의 근원, 근거가 어디에서 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접붙임 받아져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뭘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줄 아느냐? 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매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 희락, 기쁨, 평안,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날마다 확인하고요. 우리가 믿었으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까지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이죠. 믿음이 갈 때 병행되어지는 따라 나오는 그 열매와 같은 그 행함. 그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느냐? 잘도 하는도다. 누구도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는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또 오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만 혹은 이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이 은혜가 공짜이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게 우리가 값으로 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이것이 값싼 은혜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무엇으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로 했다고 해서 값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인 줄 알고 우리가 받을 때에는 사실은 전 마음 다하여 목숨 다하여 우리 뜻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으로 반응하여서 받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지, 나의 영적인 상황이,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 시력, 내 청력, 내 후각, 내 몸,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 아는 거예요. 늘 육체를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듯이 우리 영적인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요. 한번 잃어버리면은 그냥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그 얼마나 그는 아주 재난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몸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나 반응을 통해서 행함과 실천적인 분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냄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너무나 이 영적인 일로 치부해서 그 부분은 따로 떼어놓고 우리 믿음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혹은 캠퍼스나 직장이나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과 또 뭐 다른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다른 어떤 성도들, 크리스찬들이나 모든 사람들과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사실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그 가족들과의 관계, 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여러분 비방이 뭘까요? 비방이 뭐죠? 비방. 여러분 혹시 비방 해보셨어요? 성준아 비방 해봤니? 해본 것 같아요. 비방이 뭘까요? 혹은 비방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해? 우리 찬영이는 비방 받아봤니? 받아본 것 같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렇죠. 그죠. 알고도 모르고 알고도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를 비방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뭐 비방한다고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어디 가서 이제 여러분을 비방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비방은 비판하고 또 달라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그래서 혹은 그러니까 건전한 비판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사건에 있어서 건전한 사실, 진실, 진리 자체를 놓고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 분별하는 것, 그죠? 비평가들이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비평가들, 뭐 영화든 음악이든 문화든 뭐 어떤 분야든 비평가들 있잖아요. 그거는 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이 옳고 그름을 다투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팁이 되겠죠. 그러나 비난이나 비방은 뭐 근거가 없어요. 그냥 상대를 헐뜯는 거예요. 그죠? 비난이나 비방. 중상모략이라고 하잖아요. 어떨 때 비방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경험에 따르면. 어떨 때 누군가를 비방합니까? 어떨 때 비방하죠? 다들 안 해보셨나 봐요. 그죠?
누군가 미우면은 그럴 수 있죠. 혹은 누군가 부러우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예. 그죠? 그러니까 험담이라고 하잖아요. 험담. 예. 그죠? 비방은 그 사람 앞에서 보통 비방을 안 합니다. 비방. 물론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비방할 수도 있죠. 그건 더 용감한 거죠. 예. 더 센 거죠. 보통 비방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몰래. 예. 다른 데 가서 제3자에게 가서 누가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예? 사실이냐 진짜냐 관계없어요. 예. 뭔가 꼬투리를 붙들면은 발견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말을 만들죠. 추가든지 빼든지 해서. 예. 누가 그렇다더라. 예. 진짜야 진짜 이러면서 남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험담하고 헐뜯고. 예. 영어로는 슬렌더라고 하더라고요. 슬렌더. 칼질하는 칼질. 우리가 이렇게 도마에 칼로 딱딱딱딱딱딱딱딱 칼질하잖아요. 뭘 다지듯이. 말로서 어떤 대상을 그 사람 앞에서나 혹은 다른 데 가서, 특별히 다른 데 가서 험담하고, 있는 말 없는 말, 있는 사실 없는 사실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만신창이를 내놓죠. 이게 비난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직접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뭐 전화로도 할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인터넷 악플이라고 하잖아요. 악플. 관계없어요. 자기가 그냥 배설하듯이 그냥 자기의 감정, 자기의 뭐 억하심정, 자기의 기분 나쁜 것들, 자기의 뭐 어떤 여러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마치 해소하듯이 배설하듯이 그냥 악플을 남기잖아요.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어린 목회자,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누구든지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방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에게든지 비방하지 말라,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죠. 그것도 뭐 그냥 습관처럼, 그냥 재미처럼, 오히려 쿨한 것처럼 악플도 남기고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게 그냥 습관처럼 할 수 있겠죠. 하죠. 그러나 성도된 우리들은 그건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방은 결국 누가 잘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중에서 비방을 한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듣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누군가를 비방한다? 누군가를 험담한다? 누군가를 중상모략한다?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또 한 입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한다면 어떤 정체성이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이 진짜냐, 진짜 나냐, 아니면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누군가를 까고 말로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냐,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르고는 할 수 있죠. 모르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은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비방의 빗자도 꺼내셔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 누군가를 험담하는 거, 누군가를 헐뜯는 거, 이게 말이든 글이든 여러분 끊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걸 여전히 즐기고 있고 잘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비방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죠. 진리 자체는 관심 없어요. 사실 자체는 관심 없어요. 그냥 거짓으로 그냥 버무려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하는 것, 사단이 하는 것, 마귀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없는 아니면 조금 있는 그걸 한 꼬투리 잡아서 그걸 부풀려서 악담하는 거예요. 참소하죠. 참소. 구약의 욥기서를 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사단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보고했던 거예요. 왜? 사단의 원래 그 주소가 뭐예요? Fallen angel, 타락한 천사잖아요. 대뜸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소한 게 뭐예요? 그 동방의 의인 욥, 하나님 그거 가짜일 가능성 많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그에게 여러 부를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보세요.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 믿음 가짜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관점에서 그죠? 비방하는 거죠. 왜곡해서 그죠? 험담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 해봐라.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사단이 장난치고요. 비방하고 험담하고 사실은 사단은 누구를 결국 비방하고 모함하는 겁니까? 그 욥을 창조하신 욥에게 믿음을 주셨고 욥에게 은혜를 주셨고 욥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사단은 대적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비방을 통해서, 험담을 통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까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해요. 욥은 어떻게 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다 못해 결국 뭐예요? 욥에게 피부병, 기아장으로 이 피부를 긁는 거예요. 고름이 터지고.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그 아내는 욥에게 나가 죽으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 3명의 친구, 욥의 친구들이 와서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야, 그렇게 비판하고 마치 검사가 그 법정에서 재수를 다루듯이 그 친구,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은 제껴두고 뭔가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그런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비방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사단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우리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한다든지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을 끊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죠. 내가 비방하고 싶을 때 입술을 꾹 깨무시고 하나님께 아뢰이시고 오히려 우리는 사랑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닫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죠. 이제 비방도 마찬가지고 다투는 것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의견의 대립을 의견의 대립이 되니까 차이가 나니까 의견의 대립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불화가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는데요. 피하셔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어디든지 가서 그냥 소가 들이받듯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피스 메이커,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진리가 아닌 것, 우리 생명, 영생과 관계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는 거 아니면 다 양보해 주셔도 돼요. 복음의 내용 아닌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그 답을 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낸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죠? 우리가 비방하고 다투는 쪽으로 갈 것이냐? 반대로 우리는 관용하고 온유함을 드러내는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 선택할 수 있겠죠. 관용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의견의 차이나 다름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의견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정치적인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취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대부분 우리는 한국적 상황 속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대립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가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이제 그죠?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이 말 나오면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비본질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할 때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복음입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럼 의견 자체를, 그 주장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토론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는 뭡니까? 어떤 주제 자체를 토론하다 보면은 뭐예요? 이게 인격하고 유일시 돼가지고요. 그 의견을 반대하는 건데, 상대가 나의 의견을 반대하는 거면 그냥 뭐 다른 의견은 또 다른 일은 다르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반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반대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불편하고 비방할 거리가 생기고요. 다툴 거리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관용하라고, 관용. 우린 다 다른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육체의 어느 부분도 서로 뭐 쌍둥이도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오죽 다르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이런 그죠? 멘탈리티는 얼마나 다 다양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면은요, 사소한 데에서의 의견의 대립 차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의견 대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 관용하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차이를, 의견의 차이를,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요. 때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나 잘못까지도 인정하는 거예요. 관용은 뭐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아멘.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관용해 드려야 되죠. 서로가 서로를 관용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도 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더 그렇습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 더 그래요. 이 관계가 유지되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럴 수 있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하여서도 그렇고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래야 되고요. 누구까지 그래야 되는 게 원수들까지.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방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런 상대까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을 때조차도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차원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죠. 관용하라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조금 스크래치가 날 수 있어요. 그죠? 내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것, 예수님이 내 대신에 조롱받으시고 비방받으시고 그 고통, 그 고난, 그 죽으심을 겪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의 근거, 내 모든 선택의 근거로 삼고요. 모든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넘겨버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다 끌어오르면은 이게 끌어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관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성도들에게도 관용하시고 세상에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관용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 관용하라. 이 말씀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죠. 온유하다는 것.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그 모습 따라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비방을 받을 때조차도 다툼에 휩싸여서 요동칠 때조차도 우리의 온유함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고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올라오더라도 내 안에 뭔가 올라오더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그 조롱과 그 비난과 그 험담을 겪으셨는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 브라도리온 그 뜰에서 눈을 가리고 사람들이 침도 뱉고요, 따귀도 때립니다. 채찍질도 해요. 조롱하는 거예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면 우리가 믿어줄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던져버릴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눈에 나타내 보게 하라고.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 조롱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그런 오해나 그런 험담이나 그런 비방 속에서도 주님은 뭐 하셨어요? 온유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 앞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죄의 짐, 우리 세상의 짐, 내 안에 그 교만된 짐, 여러 짐들이 있겠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억눌려서 힘들어하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죠. 내가 중요하죠. 나의 자존심이 중요하고 나의 기분이 중요하죠. 나의 감정이 중요하죠. 이런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누군가 나를 탁 치면은요,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그냥 분노가 끓어오르고요, 화가 끓어올라야 되고요, 비방받는 거 싫어하고 오히려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고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런 인생, 그 죄악의 짐 가운데 억눌려 있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관용함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우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끌어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주님의 짐,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의 그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그 자리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요, 내가 아니지, 여전히 나는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아니구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비난이, 비방이, 다투는 마음이, 교만된 마음이나 끓어오르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를 기다리세요? 관용, 우리의 온유함을 기다리시는데 너덜너덜해지는 우리 내 안에 없어요. 건덕지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했는데요, 제목이 말씀이면 충분히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요청하실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명령해 주세요. 주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안에 다시 한 번 더 붙들려져서 내가 짜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여 있고요, 주님께 소속되어져서, 주님께 접붙임 받아져서 이제는 나에게 짜내서 나오는 그 어떤 관용이나 온유함이 아니라 이미 주님의 넘치는 그 온유하심과 관용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요,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흘러나오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의 연약함, 너덜너덜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내게 있는 믿음이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실천적이고 작동되어지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또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오히려 나를 비방하면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나에게 하나를 손해를 입히면 나는 또 똑같이 하나를 또 대갚아 주기를 원했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의나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